네, 오늘 57편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 번역은 재난이라고 했고요. 개역 성경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saster라고 나와 있는데 삶의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지금 하는데요. 시편 52편부터 62편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5년 정도 청소년 시절부터 30살까지 계속 쫓겼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겼으니까요. 아마 이 시간은 이제 15년 중에서 12년, 13년 그 정도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너무 사울이 독재를 하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주민들도 죽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거의 연산군 시절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울은 이 시간에 거의 정신병 수준의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모두 다 겹친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거의 발작 수준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지금 이 시간이 엄청난 재난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무엘상 24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거기에 이제 소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소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인데요.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 주민들, 그 다음에 10사람들, 이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를 해요.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이 숨은 곳을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하고 그 주민들도 다 죽이는 상황이어서 너무나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로 도망을 쳤는데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굴 어귀에 모여든 상황이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 한 600명 정도 다녔는데 그런 굴이니까 되게 큰 굴이고 그 굴 안쪽으로 숨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굴 어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쉬는 시간. 아직 다윗이 굴 안쪽에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굴 안쪽으로 사울의 군사들이 수색을 하면 이제 꼼짝없이 잡힐 수 있는 시간. 이게 이제 이 재난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면 이 재난이 지나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께 피한다 그랬으니까 이 재난으로 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대단히 두렵고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절망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망적인데 절망이라는 건 뭡니까?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단할 때 절자.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죠. 살 길이 안 보이는 시간입니다. 굴 바깥에 어귀에 사울의 군사들이 잔뜩 있고 칼과 창이 번뜩이면서 지금 동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강원도 가면 이제 동굴에 들어가 볼 때가 있는데 동굴은 굉장히 메아리 공명이 커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웅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조그만 바스락 소리가 나도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57편의 찬송을 동굴에서 했지만 절대로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찬송은 다윗이 속으로 했던지 아니면 웅얼웅얼하면서 했던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자기가 동굴에서 그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을 다시 기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 재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시편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상황에 처하면 이 시편 57편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삶이 동굴에 갇힌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출구가 안 보이는 그런 시간에 있을 때 이 굴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 내 삶이 굴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굴 바깥에 사울의 군사가 있어서 아주 목숨 위태로운 시간. 저는 오늘 이것을 인생의 대형 스트레스 사건의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주님께 피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주님께 피하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면 이 절망이 사라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전에도 여러 번의 위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이 창으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창에 몸과 함께 박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피했습니다. 다윗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잠들고 있는 침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는데 미갈이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거기에 염소 가죽 같은 거 그 침상에다 올려놨는데 그 염소 가죽을 내리쳤는데 다윗이 없고, 그런 위태로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출구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께 피한다. 굉장히 큰 재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중대 재난 같은 거, 큰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이 넘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암 소식 걸린 사람들이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요. 아주 저에 가까운 사람들 암 소식 오고, 어제 오늘은 지금 제가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제 신앙의 선배님 최종상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오셨는데 중환자실에 있고 열이 안 떨어지고 폐혈증이라는 소식을 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봤습니다. 연락이 그동안 끊겨가지고 못 들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사모님하고 아침에 카톡을 해봤더니 열이 도통 안 떨어진다.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최종상 선교사님. 저하고 딱 11살 차이니까 지금 72세 정도 됐는데 그런 소식들을 이제는 자주 들어요. 2016년 아내 대장 파열 수술 3번 했던 시간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1996년 아내 교통사고, 저희 집의 재난은 보통 아내가 했던 그것도 이제 뭐 차를 나무에 들이받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을 혼자 그냥 믹서로 막 자르거나 뭐 이런 사고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당신은 생명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고가 많으니 제발 조심해라. 제발. 그런데 인생의 빨간불이 그날 올 때 절대로 예고를 하지 않아요. 재난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7편 같은 것을 읽으면서 다윗이 뭘 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훈련이에요. 주님께 대피. 다윗은 대피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대피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피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 길이.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살려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님께로 내 영혼이 피합니다. 지금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 동굴은 그 출구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동굴입니다.
어떤 굴은 양쪽으로 터져 있는 굴도 있어서 도망가면 되는데 이 동굴은 안쪽이 막혀 있는 동굴이에요. 이 양쪽을 트면 그걸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동굴이 다 뚫려 있는 동굴도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 북한에서 만든 땅굴은 저쪽에서 뚫어가지고 남쪽에 와갖고 그걸 군사 공격을 하려고 땅굴을 몇 개나 팠죠. 그런데 이 동굴은 피할 데가 없어요. 내 몸이 피할 데가 없는, 난 지금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동굴 안쪽으로 수색을 해서 들어오면 꼼짝없이 잡히는 그런 시간인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피할 데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5분 후면 나는 잡힐 수밖에 없는 시간.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소리 내서 이 찬송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했거나 아니면 속삭이면서 했거나,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대피소. 2월 말인가 우리 조영준 목사님이 시편 46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이 설교 하셨는데, 이 피난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fuge라는 것은 대피소, 피난처, 그거를 프랑스어로 말하면 라브리, 라는 프랑스어로 더고요. 더. 브리는 피난처, 쉘터, 더 쉘터. 그래서 라브리. 우리 교회 1층이 라브리거든요. 레퓨즈는 뭐냐면 그 대피소, 피난처. 그런데 레퓨지는 뭐냐면, 레퓨지는 난민입니다. 난민, 피난민.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전부 부산으로 다 밀려가서 그게 난민입니다. 난민. 나라가 망하면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죠. 그냥 정처 없이 보트 타고 막 인도양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보트 피플. 이게 피난민, 난민을 레퓨지라고 하고, 그 피난민들이, 난민이 피하여 몸을 쉴 수 있는 곳, 거기가 레퓨즈. 이게 이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다윗의 인생에서 15년 정도의 도망 다니던 시간에서 가장 최고로 지금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재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로 피합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다윗은. 내가 주님께 피하면 이 재난은 지나간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난이 왔을 때,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속으로 피했을 때 그 재난이 지나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요. 이게 학영삼입니다. 학영삼.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피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재난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게 믿음인데, 왜냐하면 재난이 오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재난입니다. 이거를 대피하는 훈련을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은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지금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주님께 피하고 난 다음에 안정감이, 두려움도 있고 안정감도 있습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모순된 감정인데, 너무 두려운데 내가 주님께 피했어요. 근데 몸이 지금 피할 수 없어요. 영혼만 피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감각이 전혀 없을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떨렸다, 안 떨렸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안 떨렸을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가지셨고요. 미움도 있었고요. 그 배신감도 느꼈고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 쓰라린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내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얘기를 할 때 버림받은 느낌도 예수님은 가지셨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번도 서로 버리거나 서로 왕따시키지 않았는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때 버림받은 느낌, 그거 예수님 다 견디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은 우리하고 감정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이 시간에 숨이 헐떡이는 것처럼 두려워요. 아, 피할 데가 없구나. 동굴 끝이 마지막인 길이 없는데,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 동굴 어귀에 왔는데 다윗이 안 두렵다? 근데 뭐가 다른가? 다윗은 평소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대피해 본 경험이 많아요. 대피 훈련.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15일인가 뭐 삐 소리 울리고 그러면 자동차 못 가게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그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민방위 훈련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은 민방위 훈련 안 하고 지진 대피 훈련 합니다.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일본은 제가 가끔 지진 다큐멘터리 보면은 초등학생들을 그 선생님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걸 유심히 봐요. 강도 5.0이다. 그러면 잠깐 흔들리죠, 이렇게. 강도 7.0이다. 그러면 교실이 부서집니다. 근데 강도 5.0이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약간 흔들려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다 뛰어나갑니다. 막 뛰어나가. 넓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 7.0이다. 그러면 운동장으로 딱 뛰어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책상 밑으로. 그럼 전부 책상 밑으로 탁 들어갑니다. 이게 일본 아이들은 그 지진에 대한 대피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건물들은 다 지진에 흔들리도록, 이렇게 지진이 나도 흔들리도록 다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지금 건축은 다 이렇게 지진에 좀 흔들리게 설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건물들은 그냥 끄떡 없이 있다가 지진이 딱 나면 쓰러지는 거죠. 우리는 지진 대피 훈련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대피 훈련을 한 사람과 대피 훈련 안 한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냐? 실제 상황이 되면 확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 그 대피 훈련, 주님께 피하는 훈련을 계속 해요. 내 영혼이.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진짜 위태로운데 지금 이거를 소리내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이게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주님께 대피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인생의 전환이 왔을 때 붕괴됩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요. 멘탈이 붕괴되면 정신이 나가는 건데, 그냥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때 멘붕이 왔어요. 좀 놀란 거를 멘붕이 왔다고 그래요. 멘탈이 붕괴되면 그럼 현실 감각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신분열이거든요. 정신분열은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이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게 멘탈 붕괴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큰 재난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대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대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피 훈련을 평소에 해놓으셔야 돼요. 큰일이 아니어도 이거 조금 작은 일이긴 한데 이거 내가 좀 어렵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좀 껄끄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주님께 대피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조용한 방으로 가든지, 그 예수님은 골방으로 가라 그랬죠. 조용한 방, 그것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데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 이걸 콰이어 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즘에 우리 성도님 중에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 생겼어요. 혼자 대낮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본당에 오셔서 이 중보기도방에 들어가시든지 여기에 하시든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는 훈련. 꼭 제가 본당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로 가든지
화장실에 가서도 그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 시편 57편에 이 고백을 해보자는 거야.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큰 인생의 재난이 왔을 때 정신줄을 잡을 수 없어요.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 마음의 훈련이기도 하고 믿음의 훈련이기도 하고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고,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인생에 그 쓰나미 같은 재난이 올 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 보니까요, 이 대형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형 스트레스 지수 가장 높은 게 자녀의 사망입니다. 그 세월호 엄마들 견뎌낼 수 없어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 자식이 지금 오늘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제일 높아요. 자녀 사망. 그 다음에 자녀 사망이 제일 높고요. 74. 그러니까 100에서 74.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사망. 부모의 사망.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망. 그 다음에 부모의 사망. 이렇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가 사망하는 것과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부모가 사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녀 사망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그 다음이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혼이 63점이에요. 63점. 이런 게 인생의 대형 스트레스입니다. 대형 재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 쓰나미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혼과 자살이 거의 같은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별거 후 재결합. 이게 스트레스 지수 54.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별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거 후에 재결합할 때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 부모의 재혼. 이것도 대단히 높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겁니다. 직장 해고가 스트레스 50. 그리고 이제 친구 사망. 저는 40 초반에 제 절친을 하늘나라 보냈는데 견딜 수 없어요. 지금도 7080 노래를 하면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진짜 그 자식 진짜 왜 갔어? 가끔 확 와요.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 친구하고 60이 넘은 인생을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얘기하면 또 울컥하네 또. 저는 엄마 사망, 아버지 재혼, 친구 사망,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런데다가 뭐 자동차 사고 나고, 그다음에 믹서로 막 손가락 자르고 이러니까 저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중소형 스트레스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스트레스 엄청 높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줄 알죠? 좋은데 엄청 힘들어. 이게 양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약속도 스트레스가 44예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런가? 그 다음에 사업 이직, 이거 스트레스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 임신, 입시, 그 다음에 가족 질병,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시댁 갈등, 상사 갈등, 내 몸의 질병, 이게 이제 40, 30 이쪽을 쭉 올라와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리고 이별, 이혼,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때로는 성추행, 성폭행, 배신. 지난주 금요일 날 매일성경 음성 파일 들으셨나요? 저는 그 음성 파일 묵상하다가 제가 그 음성 파일 낭독하다가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입니다. 오랫동안 배신.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것도 괴로운데
다윗이 맨발로 다윗 궁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의 군 어떻게 할 수 없어 도망가요. 맨발로 갑니다. 그때 눈물이 났다 그랬죠. 울면 맨발로 갑니다. 근데 다윗에게 보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왕이시여,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거예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히도벨이 갔다냐? 아히도벨은 엄청난 지략가였어요. 다윗이 그 평생 동안 같이 있었던 마치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다윗이 어떤 병법을 할 때 꼭 아히도벨의 지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놈이 내 아들의 반역, 그러니까 아들하고 친구하고 함께 연합을 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무슨 쓰라린 경험이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마음이 뚝 떨어지고 우울하고 고립감, 실패감, 정말 씁쓸한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울컥했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몇 개 했거든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 내 영혼을 대피하는 훈련, 이거를 계속 해놓지 않으면 이 대형 스트레스가 왔을 때 붕괴가 돼버려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우울증이 최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인간들이 이래? 그러면서 그 허전함이 썰물처럼 쫙 되면서 그냥 진짜 인생 정말 더럽구만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이 사람도 배신하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인기피증이 와버려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러면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불면증. 저는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고, 이 재난을 주님께 대피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매우 신뢰할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정말 내 마음을 토론할 사람, 그게 목장이든지 자기 목자든지 자기 목녀든지, 여러분이 저를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면 목사를 찾아오든지, 그래서 내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고요. 단 한 명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그러니까 내 정서를 털어놓을 사람 한 명하고 내 영혼을 피할 주님, 이 두 분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재난은 지나간다. 근데 다윗은 지금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면 이 재난은 지나간다. 이걸 알아요. 다윗의 재난을 보십시오. 3절, 4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뭘 보내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진실. 내가 주님하고 친밀한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끝까지 괴롭히려고 아예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왕위에 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언제 반역을 하려고 했습니까? 시기죠, 시기. 바울 사도를 끝까지 괴롭히러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진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극심한 율법주의자였는데,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스데반에 돌 맞아 죽을 때 그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갔던 그 열정적인 청년 사울이 갑자기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 이 변절자를 아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스타가 되면 아이돌, 스타들
그들이 그 스타 팬인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 끝까지 그걸 사생팬이라고 그러죠. 사생팬. 맨날 문 앞에 서 있고 창문 열면 막 서 있고 막 사랑해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문자하고 막 010 번호 알아가지고 계속 뭐 보내고 사진 보내고 막 꽃 보내고 집에도 안 가고 막 이러고 서 있고 막 거의 이제 그 스토커죠, 스토커. 그러면 이 아이돌들이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좋아서 그렇다는데 제발 좀 좋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니까 막 괴로워 죽을라 그래요. 막. 그러다가 이제 돌변하면 악플을 달기 시작하죠.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 서두에 보면 이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생팬도 이렇게 미쳐버릴 만큼 괴로운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사생팬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아닙니까? 15년을 그랬다니까요. 15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1년 지나니까 막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 14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절을 보면 정말 이 다윗이 사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가정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 사자들의 한가운데 내가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사자들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잡아먹으려고. 화살촉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고 그거는 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피하는 것은 이 말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 누워있는 다윗은 뭘까요? 그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 속담에서 묵상을 혼자 많이 하는데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속담은 누가 만들었을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하늘에 무너지는 사태는 산사태하고 좀 같을까요? 하늘이 무너졌으면 어디 도망갈 데가 있을까요? 근데 이 속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면 다 정신줄을 놔버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도 잘 보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정신줄을 놓지 말자. 근데 정신줄을 놓고 안 놓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실력이에요. 웬만한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정신줄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키워야 돼. 이거를 전 내공을 키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피했더니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보면 하늘이 무너진 상황인데 솟아날 구멍이 생겨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 좀 숨죽이고 와 이러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어기까지 와가지고 뭘 했냐면 사무엘상 24장 보십시오. 그들이 발을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운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발을 가리운다는 게 첫 번째로는 용변 봤다는 거예요. 뒤를 보러 왔다. 우리 본문에도 사무엘상 24장 보면 뒤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큰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잠을 자러 왔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우고 내가 숙면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쪽은 시에스타라는 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 안 합니다. 다 낮잠 잡니다. 너무 더워서 그 시간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언제 물 들어왔는지 아시죠? 그 정오에. 왜냐하면 그때 다 잠자니까 정오에 사람들 그 보고 싶지 않고 대인 기피가 있는 그 아주 문란한 여자가 아무도 없고 잠잘 때 물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울의 군사들이 다 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니까 죽이고 갑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여기서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요. 자르고 굴 어기로 나갑니다. 600명이 그 뒤를 보고 있는데 큰 일을 보고 있는 굴 업기에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 나간다? 이 해석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큰 일을 보면 사람이 정신이 나갑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다 낮잠 잤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잠을 잤어요. 수색을 멈췄다는 거예요. 수색을. 자, 네, 수색해. 그러면 수색 들어오는 건데 사울이 야 여기서 좀 자자. 그래서 그 어귀에서 다 잤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자고 있습니다. 낮잠 자는데 너무 피곤해요. 이들 또 죽여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다 잤어요. 그래서 다윗이 몰래 사울의 그 옷자락을 칼로 베어가지고 갖고 가고 빨리 도망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막 흔들고 도망가. 그러니까 막 사울이 이게 막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거기서 사울이 막 울어요.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또 쫓아와요. 그건 그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이런 인생이 그런 피할 길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께 자기 영혼을 피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신다. 고린도전서에도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출구입니다. 출구. 엑시트이에요. 엑시트. 저 비상구 저거. 저게 출구입니다. 엑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시트. 웨이 아웃. 나갈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피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만이 대안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절망이 사라져요. 절망이.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기가 꺾였다는 게 뭐냐면 내 고개가 푹 숙여 있다. 영어 보니까 그 인사할 때 bow down을 썼어요. bow down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attention bow 하게 한 게 차렷 경례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딱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보니까 내 기가 꺾였어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그 동굴에서 기침 소리 하나만 나면 잡히는데 얼마나 간당간당 하겠습니까? 10년 전에 15년 정도에서 아주 초기에 다윗이 막 사울을 빼어 도망갈 때 요나단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요나단아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넌 모른다. 나와 사망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10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그 위태로운 시간이 해소가 안 됐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내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고 그래서 기가 꺾였어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 아무런 대안이 없구나. 그런데 1절을 다시 생각해요. 1절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재난은 무슨 재난이다? 지나가는 재난이다. 지나간다. 왜요? 주님께 내가 대피했으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으니까.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고 이건 좀 큰 일이지만 예전에 내가 대피 훈련을 했는데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이건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끝이다 싶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지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정에 걸릴 것 같은데 그물에 걸릴 것 같은데 시편 보면 그 그물을 주님께서 자르고 계셨다.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나갈 구멍도 없이 막 빡짝빡짝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그물을 자르고 계셔갖고 그 그물이 커지더라. 다윗은 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절대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어요. 자기 인생 드라마가 어떻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치 인생 대본을 다 아는 것처럼. 왜 그런가? 여러분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대본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고요. 주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전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형 재난이 왔을 때 붕괴됩니다. 여러분 26장,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완전히 대비됩니다. 사울도 지난 수요일도 제가 그 말씀했는데 사울도 대단히 다급했다고 그랬고요. 다윗도 대단히 다급했어요. 사울은 무슨 생각했냐면 두 번이나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만한 상황에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나쁜 놈인데 죽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못 잡아요. 사무엘상 기록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했으니 다윗이 피할 길이 막 나오는 거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저놈을 내가 못 잡는구나. 근데 다윗은 또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이 숲을 동굴 돌아다니가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또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그 미친 척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요. 웬만해서는 블레셋으로 안 가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또 이번에 거절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사울을 치러 지금 가는 여정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다윗을 또 이렇게 또 받아줘가고 데리고 가다가 결전의 시간에 다윗이 사울 편에 들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전투에 다윗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수들이 막 강력하게 저어가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난 괜찮은데 장수들이 너를 너무 싫어한다. 너 가라.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동문에 다 불태우고 막 다윗의 부하들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둘 다 지쳤어요. 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로 계속 피하는 훈련. 사울은 주님께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무당 찾아가거나 점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는 다 다윗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은 마치 내 대본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끝인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결말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다윗은 승리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게 6절에 나오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건 다 지나간다. 그래서 7절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막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나는 마음이 확정됐다. 비파야 수구마 막 나와. 이게 지금 동굴에서 사울의 군대가 저기 있는 데서 부르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는 사울의 군대가 아직 있는데 내 마음은 막 뭔가 이게 승리의 노래가 막 나오는 누가 봐도 이거 미친 상황인 거예요. 이 7절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이 7절의 찬송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뭘 정해요? 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재난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굴 속에서? 저는 이 찬송은 절대 소리내서 못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막 찬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재난은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절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재난이 왔는데 절망이 없어지면 재난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소리 없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막 뜨거워요. 지금 동굴 아닙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저 앞에 있어요. 근데 나는 막 찬송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흘러나오는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의 한가운데서 찬양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잘 생각하며 불러보십시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다윗의 영혼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재난 한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안전하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 버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의 묘미예요. 그래서 8절부터 막 노래를 합니다. 절대 소리내서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동굴, 이 캄캄한 밤 같은 사울의 치하, 이 악행, 이 악한 시절 요거 지나가고 이 밤이 지나가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알고 이 찬송이 내가 지금 재난, 이 동굴에서 생각난 이 재난, 내가 읊조린 이 찬송,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재난이 올 때마다 이 찬송으로 이기기를 바란다. 이 노래 해야지. 내가 새벽을 깨울 거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려다 이 제목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김진홍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분이 지금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제가 21살 때 한남대학교 채플에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30 후반이나 40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 김진홍. 활빈교회. 그 거렁뱅이들, 넝마주의들 데리고 같이 목양하면서 정말 깨어있었던 젊은 지도자 김진홍. 지금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난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우리 교회 지도자요, 민족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엄청나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 근데 권력을 잡고 물질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새벽은 무슨 새벽? 다윗이 새벽을 깨운 거죠. 다윗이. 지금 눈앞에 사울의 군사들이 잔뜩 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비파야, 수고 막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피하는 사람의 그 비결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 대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8절부터 9절 막 이런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안정감이 생깁니까? 계속 하나님께 대피하는 훈련을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실제 상황에 딱 되니까 그 시간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 처음 서두에 땅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건 뭡니까? 화산 폭발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화산이고요. 바닷물이 치솟아서 산을 덮으면 이건 쓰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가 내 삶에서 요동을 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 재난은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곧 끝난다. 사울 곧 죽는다. 사울 잠잔다. 사울 무당한테 간다. 사울 자살로 끝난다. 주님께 피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사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은 교회 장로급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악인이 불신자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인 줄 아십니까? 악인이 하나님 백성 중에 있습니다. 사울, 도액 이런 사람은 다 우리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피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골방에도 안 갔고요. 큐티도 안 했고요. 본당에도 안 갔어요. 그냥 내가 한번 버텨볼 것이다. 어떻게 버텨요?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냥 맨몸으로 들판에 나가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내가 버텨볼 것이다 하고 맨몸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요? 가는 겁니다. 작은 스트레스 오실 때부터 주님께 대피하는 훈련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고 절망은 사라져요. 다윗은 이렇게 이 큰 재난을 견뎌내고 이겼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재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는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재난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런 재난이 왔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난이 안 온다 그랬습니까? 언제? 인생에 재난이 없다고 누가 성경에서 얘기했습니까? 재난이 엄청나게 온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올 겁니다. 더 많이 올 거예요. 저는 40대에 살면서 40대에 가장 큰 재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목사 때. 그런데 50대에 가니까 또 아내가 죽을 뻔한 일도 생기고요. 50대 후반에 교인들이 나를 다 떠나간 일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에 오지 말아야 될 일은 없는 거구나.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재난을 이겨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다윗이 썼던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피했더니 살 길을 주시더라. 길이 보이더라. 그리고 내게 절망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가면 그 재난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